2024년 10월 22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의 고원에 위치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큰 주에 속하죠.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하나의 큰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에는 산맥과 또 넓고 높은 평지들과 호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장, 18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이었고 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이곳에 서신을 보낼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 또 위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지역적으로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거의 루터가 로마서하고 또 갈라디아서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한 그 서신서를 좋아했어요. 그만큼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또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되새겨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애초에 이방인으로 또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믿음을 받았는데 왜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속을까? 이것에 탄식하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그 언어가 굉장히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직설적이라기보다 직선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할 만큼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무시하게 한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장과 2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의 주된 내용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중심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의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다가 바나바를 유혹에 빠뜨렸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 자기의 이거를 깼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기 이 프레임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추후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나 이단 사상이 유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것들에 휘둘리니까 다소 과격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할 때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무리들 이것을 연구하면 참 좋다고 신약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우리는 율법주의다 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은 이 무리들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인가? 이건 이런 것들을 논문을 쓰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한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어, 신약의 서신서들을 괴롭혔던 그 교회들을 괴롭혔던 그런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기만 했어도 꾀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고 초등학문, 옛날 말로는 몽학선생, 그 껍데기에 불과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어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뭐 매일 하루에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상 번제 이렇게 저녁 제사 드려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너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아닌 육체로 쏠렸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지적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것이냐고 직선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도 아시다시피 로마령이거든요. 로마 식민지예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지금 이미 이 편지를 듣는 성도들 자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직업을 포기했고요.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 괴로움을 계속 받고 있고 포기하는 것도 많은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근데 이런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 과연 헛되게 만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행동처럼 육체의 율법에 집착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익한 것이 되고 정말 율법이 진짜라면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지금까지 받은 고난들이 헛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또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 즉 믿음의 징표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는 구절이 있죠. 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격은 할례와 율법의 준행이라는 점에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교회에 침투해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를 보면 서신서 후반에는 모두 이런 이단 사상이나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를 통한 것이라는 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창세기 26장인데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으로 그보다 적어도 수십 년 이전의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이게 뭐 신대원 입시에도 그렇고 이 5개인가 6개 이거 항상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 이신칭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서 수도원에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을 뭐 갈고 닦는다고 해서 골방에 있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같이 살아야지 세상과 단절된다고 그렇게 예,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셨던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수도원 운동, 수도원은 중세시대 때 끝났다 그랬어요. 자꾸 이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본인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주장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8절에 의하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기웃거린 것인가? 이미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어.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성령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이 율법에 기웃거린가? 나도 이상하다. 바울도 그랬어. 몰라요, 이유는. 그런데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겉멋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뜻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은혜 받고 뭐 방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나 새신자가 있는데 아주 위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집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연약한 한 자매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많이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방언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믿음을 재는 것도 웃긴 거죠. 별거 아닌 건데. 못할 수도 있지. 다른 은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방언을 받고 난 후에 좀 이상해진 것이요. 겸손하게 배우려던 그녀의 말투가 상대를 단정 짓고 자기도 모르게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려 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그녀는 한국에서 이름난 선교단체 훈련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자신을 이사야와 매칭시키고 바울의 후계자를 말하면서 당혹스러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인터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죠. 말도 하기 싫지만 성경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렇게 막 함부로 예의 없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후에 그녀는 예전에 제시하던 그 수많은 비전은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령의 체험, 방언의 은사까지도 가짜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뭐 의심하고 판단할 자격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것은. 단지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은혜의 깊이를 묵상하며 이것이 정말 맞는가 두드리며 비전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삶으로 제대로 융화시키고 또 체화시켜서 성화시켜 나갔어야 했어요. 계속 그것을 조금 더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녀는 겉멋이 들어 있었다. 지가 이거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앉아 있다. 2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고 말았어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 너무 잘못 나가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하나님이 38명이나 된다 그랬죠.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랬던 것은 아닐까. 성령 체험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다음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뭐 내가 이 정도 되면 뭔가 누가 자꾸 칭찬해 주길 원해. 누가 자기를 지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입니다. 애. 아주 신앙적으로 어린 나이예요. 직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애예요. 오냐 오냐 잘해요 잘해요 해주니까 자신들이 한 단계 높은 믿음에 올라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정말 그런 것처럼 막 구름 위에 떠다는 거예요. 이러던 차에 마침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할례 이야기하고 뭐 절기 이야기하고 뭐 나불나불 됩니다. 왠지 멋있어 보여요.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내가 지키면 나도 저들처럼 진짜 유대인이 될 것만 같고 사람들이 더 칭찬해 줄 것만 같아요. 인정 욕구, 칭찬 욕구에 막 쩔어 있어요. 이방인 바리새인에 불과해요. 그거는 이방인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마음에 겉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진짜 은혜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 진짜 은혜에서 떠난 가짜 은혜로 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멋있는 것과는 별 상관없는 분이세요. 목사나 선교사들 중에서도 자리나 명성을 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못해도 꼴 보기 싫죠. 제일 싫은 부류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건물 지었다. 어쩌라고요? 지도를 해도
숨길 판에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반면에 3, 40년 사역해도 지금 우리도 모르는 이 캄보디아 선교사들 오래 사역해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은둔의 고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처음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초라함으로 시작하여 초라하게 사시다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겉멋이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멋있어지려고 해봐야 멋있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 왕자가 어린 시절에 외출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거지로 10년을 살았어요. 그는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렸고 생각까지 진짜 거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왕실에서 최선을 다해 왕자를 찾으러 다녔고 10년 만에 왕자는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왕은 왕자에게 끊임없이 너가 왕자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내가 왕처럼 굴어야 진짜 왕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왕자가 걸어가는 위에 큰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왕이 순식간에 왕자를 미치고 그 왕이 대신해서 그 물건에 맞았습니다. 왕은 크게 다쳤지만 왕자는 무사할 수 있었어요. 왕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예,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사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왕이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자는 기쁨으로 진짜 왕자로서의 품성과 실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매우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왕자와 같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왜곡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복음은 자유예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먼저 구하며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겉멋이 든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명분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 없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동 기도 제목 이렇게 어제 올려드린 것 함께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애님 한인장로교회 다목조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공동체 명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김경수 목사님 꼭병선한교회, 또 황현철 목사님 푸른꼬남선한교회, 또 증축가리 모델링 김일광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새로운 건축, 증축, 또 예정인데요. 재정 확보와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그 동네에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리우어 박연 선생님 부부 어제 들어왔는데요. 또 듣기로는 한 1년 정도 여기서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와 또 앞으로의 그 진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만고숙 교사, 청소년 양육과 세례, 또 한인교회 활동, 또 우리 임창 목사님 안식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이영성 목사님, 또 김철동 신보현 선교사님, 또 선이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또 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자녀, 또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한국에 있는 주후원교를 비롯해서 협력교회, 후원기관, 또 개인 후원자들 또 함께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도록 또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호흡을 지켜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문득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주님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건축과 증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또 임창무 정유현 선교사님,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김열방 선교사님, 또 모든 김경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한 함께 세워져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지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 동력자들 개인 후원자들이 동반 성장해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갈 수 있는 모든 후원자 또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내일 또 우리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부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2달 넘게 열심히 센터에서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알아가게 해 주시고 또한 합격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귀한 마음으로 또 동역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사빈 선생님이 되시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